오늘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주보 안에 우리 하늘색 설교 개요를 참고로 보시고 우리 다 함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새 가족들에게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때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누가 했겠습니까? 목욕탕 주인이 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응답의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궁금한 점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지금 나의 때를, 또 이 응답의 때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건가? 라는 그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오늘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우리의 모든 궁금한 점에 대한 이 해답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도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에는 뜻을 생각하면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때도 시간도 이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시고 맞추시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이 강의 말씀을 이번에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들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떠나면 약속하실 그 성령,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그랬을 때 가로되 이때니까. 여러분,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이 그 당시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정치적인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일시적인 그런 복, 정치적인 회복,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회복, 자녀의 회복, 일시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해결자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실 분으로 오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일시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영원한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절대 일시적인 문제 해결의 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신앙의 수준, 신앙의 그 차원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때는 우리가 회복의 때, 이 땅에서의 회복과 또 이제 하나님의 그 때의 그런 역사는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야 알 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기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92년 10월 28일에 시한부 종말론 다미 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 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거기에 절대 현혹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특별히 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형통의 때와 고통의 때를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형통의 때와 고통의 때가 함께 온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에 그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팔들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형통의 때와 고통의 때가 함께 한다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그 대표적인 예 중에 요셉을 보면,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이미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의 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죄와 상관이 없이 자신이 하나도 잘못이 없었는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고통의 그 시간을 통해서 거기서 정치범인 술 관원장을 만나서 이제 나중에 바로왕을 만나서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그런 이제 접촉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고통의 때는 결국 하나님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십니다. 다 따라서 고통의 끝은 해피엔딩이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 한동대 그 김영길 총장님이 얼마 전에 그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셨대요. 얼마 전에 그 소식을 들으면서 다시 기억나는 게,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할 때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한동대가 크리스찬 대학으로 세워졌는데 재정난이 있었고 많은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막 그 크리스찬 대학이라 해서 막 그렇게 사단이 공격을 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어느 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런데 그 고통의 때에 말이죠, 한동대 학생들이 뜻하지 않게 그 감옥 앞에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김영길 총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이 전국의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방영이 된 거예요. 그 전국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서명 운동을 하고 한동대 살리기 운동을 해가지고, 그때 전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한동대를 지원했는데, 그 한동대에 있는 빚을 다 갚아줬대요. 그리고 한동대에 필요한 재정을 더 채워주셨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빚 다 갚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조크로 우리가 빚 갚으려면 감옥에 가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막 될 정도로 그 고통의 때를 결국 하나님은 다 선을 이루시고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우리를 성령 받게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지만 누구든지 예외 없이 반드시 고통의 때를 함께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일전에 새벽 예배 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거저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형통한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 말도 안 되는 그 고통의 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 각자에게 모든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각자에게 한 가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영적인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연단의 훈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여러분 꼭 거쳐야 되는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자, 우리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려면 두 가지 훈련,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오래 참음의 훈련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것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자 13절 14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가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 자, 오늘 이 말씀이면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믿을 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작년에도 우리 9날을 3개를 품고 하나님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말은 제가 세 가족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에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라크의 복이 있고 아쉐르의 복이 있습니다. 똑같은 복인데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바라크는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면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복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신학교 가서 이제 구원에 대한 그 신학을 배울 때 견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견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 끝까지 구원을 놓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야.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여기에 하나님 정말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영원 후까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지켜 보호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저도 참 그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저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의 종으로 쓰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 후까지 구원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고 이 바라크의 복을 여러분 깨닫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쉐르의 복이에요. 이 아쉐르의 복은 선택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택하면 그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이제 사람의 방법을 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사라를 택하지 않고 몸종 하가를 택해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마엘은 중동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랍에 가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사람의 방법을 택할 때에
이 영적인 이스마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어요. 영적인 이스마엘을 버립시다. 한번 하겠어요. 이 말은 모든 영역에서 사람의 방법을 택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택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가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오래 참아 결국 아브라함이 결국은 믿음으로 이삭이 나왔어요. 결국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말했습니다. 결국 언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사레를 사라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어미로 그 이름을 바꿔서, 그러니까 늘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 열국의 아비시죠, 열국의 어미시죠. 그 믿음으로 계속 그것을 시인하고 기도할 때에, 선포할 때에 결국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다가 육지가 될 수 있어요? 간척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배를 띄우고 거기다가 돌을 쏟아붓고 자갈을 쏟아붓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네. 모래를 쏟아붓고 그렇게 할 때 이 바다가 육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를 쏟아부을 때 언젠가 응답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의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연단의 훈련을 시키신다 믿으시고,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고 정말 믿음의 기도를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전도서 3장 11절 오늘 본 말씀의 중단에 보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국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뜻을 보니까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한국말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말로 하면 사람의 마음 속에 영원을 설치했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절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삶이 절대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때는, 우리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 누구든지 영원히 내가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성령을 받으면 그 영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장막과 집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언젠가는 장막을 버리고 영원한 본향에 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이 장막이라는 게 뭐냐? 일시적인 거주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일시적인 거주지라는, 일시적인 텐트와 같은 곳이다. 그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집,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랑 무전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무전여행을 가서 텐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3박 4일 여행 간 사람이 그 텐트에, 일시적으로 없어질 텐트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그거를 벽돌을 쌓고 거기 기금속으로 치장하고, 절대 왜? 자기 진짜 집이 있으니까. 그와 마찬가지, 여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모든 집은, 이 땅의 삶은 정말 일시적으로 다 공력으로 불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 예로 사도행전 28장 거기 30절 31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조 시작. 바울이 자기 셋집에 요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바울이
온 이태를, 이것은 2년을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믿고 갔는데 2년 동안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지막 훈련은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그 자기 셋집의 유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셋집에 유하는데 절대 여러분 집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러분 자, 요 두 가지만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충성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 이방인 전도, 이방인 선교의 그 비전에 끝까지 충성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전옥이 맡긴 일은, 보디발이 맡긴 일은 돌아보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 청소년들은 청년들 공부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일이에요. 따라서 한번 얘기해서, 세상의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은 다니엘을 보시죠. 맡겨진 일에 충성했어요. 근데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31절이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여러분 이 충성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고, 정말 그 전도한 예가, 지난번에 제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에서 늘 그 작은 교회지만 거기서 그 주일학교에 맡겨진 그 교사의 그 직분에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서전을 냈는데, 영어로 Why not the best? 한국말로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신의 간증이 거기에 나왔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신의 예를 들면서 자기가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아서 1년에 평균 10명 정도를 전도했답니다, 교회. 그런데 14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140명을 전도했다. 그래서 자신은 그거를 너무나 프라우드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조지아주 주지사에 이제 입후보했을 때 자기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무려 3개월 동안 무려 30만 명을 만났답니다. 30만 명을 만나서 자기가 악수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지사가 돼야 되는 이유를 어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에는 자기가 14년 동안 140명밖에 소개하지 못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참 죄책감이 들고 회개가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결단했답니다. Why not the best? 내가 남은 생에 난 얼마든지 최선을 다시 한번 다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남은 생에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리라,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대로 그 암에 걸렸지만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암도 지금 깨끗이 다 낫게 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충성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고 높여드리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우리 은혜 만남 때도요, 정말 우리 전교인이 지금 다 전도에 발을 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전도 집회 갔을 때 이 예를 나누게 됐는데, 저는 이 세 가족을 위해서 제가 이 예화를 좀 나눠드려 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할 때 그 사람에게 반드시 말씀에 따르는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하인들을 그 다음 날에 다 자유케 하면서
이제 새끼를 밤새도록 꼬아라 그랬어요. 그 대부분의 하인들이 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한다고 하면서 새끼를 좀 꼬다가 그냥 자버렸어요. 그러나 어떤 착하고 충성된 종, 어떤 하인은 또 우리 주인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밤새도록 새끼를 꼬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새벽에 아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곡간문을 열어라. 거기에 보니까 금엽전, 구멍이 뚫린 금엽전이 와르르 쏟아지면서 자, 새끼를 꼰 만큼 다 가져가라. 이게요, 우리 각자에게 주님 만나는 그날에 다 상급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한 만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할 때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전도서 3장 1절은 전도서 3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에 기한이 있고 오늘 이 말씀은 천하의 범세, 모든 일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정해진 기간, 포로 생활의 70년, 일제 36년,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할 때 그 정해진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기한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바를 때 다니엘 21일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한 번 내가 21일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교지 나간다 한번 나도 믿음을 키워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부터 이제 저희가 21일 기도가 끝나면 이제 10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 100일 그러면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2008년도에 이제 서울은혜교회로 미국에서 왔을 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이제 그 다음날 드리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100일 새벽 기도회를 하라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사실 미국에서도 100일 새벽 기도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데 또 그런 말씀을.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 우리 그냥 순종하고 내일부터 100일 새벽 기도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때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바로 우리가 순종하고 100일 기도회를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매일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100일 기도가 딱 끝난 다음에 그때 강동에 있었을 텐데 지금의 이 강남 성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온 성도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하고 온 성도들이 기도해서 이 강남 성전을 주셔서 지금 세계 선교하는 그런 이 좋은 그런 발판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지난 주간에 이번에 우리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하는 100일 기도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고넬료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기념물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신 바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00일 기도 후에는 이 강남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 임할 것이다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의 기념물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기도의 기념물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 오늘 한번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는 날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결론적으로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정말 높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도 유다가 예수를 버릴 때 12제자 중에 버림당했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는 날이 있어요. 다윗이 어느 날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상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끝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그 첫사랑의 감격을 늘 유지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을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우린 정말 끝까지 겸손.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가 오기 전에 때가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대가 교만입니다. 교만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요셉이 걱정했다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제 몇 가지만 나눠보겠어요. 요셉은 성경에 보면 걱정했다는 말이 없어. 왜? 염려 걱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해결하려고 할 때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옆 사람에게 절대 걱정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두 번째가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살찐 양과 이것을 이제 곤란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택했는데, 결국은 사울 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이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절대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을 보십시오. 모세를 판단할 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판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즉결 처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뭐를 생각하는 그런 이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혈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세를 보면 모세가 40세 때, 모세는 정말 다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인을 때려 죽였어요, 혈기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났어요? 모세가 하나님 또 부르셨는데 이 반석을 한 번만 쳐야 되는데 두 번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의 그 모든 것이 그냥 한 몇 분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온유한 성품이에요. 이 온유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성품을 하나님이 지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정말 나의 성품을 성령님이 지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거룩입니다. 삼손이 지난 시간에 왜 영적 침체가 왔느냐?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비결이 뭐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내 스마트폰이 여러분 드라마가 내가 새벽 기도 나오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걸 줄여야 되고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 다루심이 나에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때가 되면 높이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때가 오기 전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분명히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함으로 때가 되면 높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려요. 자, 골로새서 1장 11절 다 같이 읽고 마치 시작. 그 영광의 힘을 쫓아 영으로 능하게 하시며 견딘과, 자,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모든 견딤은 환경에 대해서 건드리는, 우리 남편이 구원받기까지 오래 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 이걸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 제가 마지막으로 미국의 카네기라는 강철왕 크리스찬 기독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오랫동안 소중하게 간직했던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그림은 자기가 정말 초라했던 시절, 외판원으로, 젊었을 때 외판원으로 일했을 때 어느 노인이 사는 집에 갔는데, 물건을 팔러 갔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어떤 그 초라한 그림이 하나 있더랍니다. 거기에 보면 바닷물이 있고 바다가 있고 거기에 오두막집이 그 배가 한 척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이 무슨 뜻인가?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밀물이 밀려올 때가 있다. 밀물은 반드시 밀려온다. 그걸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요. 내가 지금 외판원으로 있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 밀물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요 반드시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좌절되고 낙담되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의 물물에 하나님의 때가 다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노인에게 그 그림을 좀 저에게 주실 수 없냐. 그래가지고 그 노인이 그러면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평생 그것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할 때에 그가 결국은 강철한 카네기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크리스찬 기업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높이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정말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고 높여드리면서 끝까지 겸손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